1장 24절부터 오늘 2장 5절까지 기름 부음 제3의 기름 부음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인데 골로새서 계속 가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는 열차 기억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초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믿음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와 있는지 바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제 채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딱 명확히 깨달았을 때는 이 딜레마에 빠져있던 신앙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인 빛과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 종으로 산다는 것 정확히 알아서 이제부터 이제 새 생활이, 새 삶이 시작되는 그 단계에 있는 게 바로 골로새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요즘에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주께 합당하게 이제 행해야지. 그리고 옛사람 벗어버려야지. 막 이렇게 가고 있죠. 예전에 계속 뒤섞여 있었죠. 너무너무 힘들었죠. 딜레마였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딱 채워져 가지고 이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체험이 시작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신칭이 갖다 댈 곳이 없죠? 그죠? 잘못 배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람이라는 게 여기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계속 자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자라는 것은 뭐가 나타나냐면 능함과 견딤과 참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 뒷부분은. 그래서 이것이 요 뒷부분에 지금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신앙이 지금 보면 너희를 위해 내가 괴로움을 내가 기쁨으로 여긴다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쁨 다 나오죠? 그죠? 이제 이런 단계로 계속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시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게 여기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글로 갈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야? 방법이 뭐야? 이렇게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3년 전 같아. 아파트 교회 안에 있었을 때니까. 그죠? 3년 전에 막 말씀 막 보고 막 하고 이제 막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제 네가 교회를 위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때 3년 전에 하셨거든요. 근데 아니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것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게 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교회를 위해 죽는 게 뭔가 그때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 정도. 이제 그런 것밖에 제가 몰랐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뭐냐면 이해도 못할 말을 먼저 던져요. 내가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게 어떻게 한 게 사람이 깜깜하잖아요. 그렇게 던졌죠.
이번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죠? 정확히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게 뭔지를 거기서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사람 딱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고 이제 막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빛종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걸 알게 해주시고,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뭐를 알게 해주셨냐면 교회를 위해 죽는 게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해주신 겁니다. 아,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사역자의 죽음과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것인지, 이 세 분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위해 죽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신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부를 위해 죽는 거죠.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 신비스러운 관계가 부부관계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해 계속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금도 계속돼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고난받고 계시대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없지. 그래서 이게 누가 필요하냐면 이제 교회를 위한 고난은 누구를 세워요? 지도자, 사도, 지도자를 세워서 이 지도자와 예수님은 신비스러운 연합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역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시면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신비스러운 연합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바울 안에 들어가서 누가 고난받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바울은 그 뒤죠.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 교회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을 바울은 어떻게 인식이 되어지냐면, 아,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난받는 것이구나. 바울은 이렇게 인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역자가 고난을 안 겪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체성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지 바울이 앞장서서 고난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양육을 하면서 마음 아픈 일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제자 훈련하다가 자,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베드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 외 성도들 또 배신하고, 그렇죠?
나왔죠.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제가 마음이 무척 힘들었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당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초연해서 이거는 이건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야. 나는 안 슬퍼. 이거는 또 아니야. 그죠? 저 새끼 갔네 저거. 뭐 이건 아니야. 그치? 나도 그때 엄청 울고 마음이 엄청 힘들었어. 그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누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열심히 돌보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난이 끝난 줄 알았죠. 이렇게 와서 고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했잖아. 그럼 여기서 고난이 끝나는 줄 알았지. 자, 지금까지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야? 우리의 영생을 위한 사망 권세를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실 수 있는 그 근거를 보고 닮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완전한 완전성을 이루신 여기에 그 고난이란 말이야. 그러면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고난이 또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래서 여기서 고난은 뭐야? 이제 주님께서 완벽하게 그렇게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승리를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당하는 고난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통일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기업이 전국적으로는 천국에서 분깃을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지?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위한 그런 우리를 섬기고 보호해 주시는 고난이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태어나게 하시는 고난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라나게 하는 고난인 거예요. 애를 낳을 때 이렇게 해서 애를 담고 있으면서 애를 낳을 때 고난이 있지요. 자, 그러면 엄마가 기쁨이를 딱 낳고 이젠 고난 끝! 나는 자유다! 이렇게 하냐? 아니지? 아를 낳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소리 안 들어봐? 차라리 뱃속에 담아두고 다닐 때가 편했다. 그래 안 그래? 지금은 편할지 몰라. 지금은 뭐 밤에 우는 것밖에 그지? 근데 이제 좀 커서 이제 막 움켜줘. 이렇게 막 움켜줘. 그래서 밥상머리에다가 앞에 있잖아? 그럼 뜨거운 미역국 막 움켜줘. 그럼 홀라당겨지고 뜨거! 막 이러고 밥을 못 먹어. 그냥 앞에 있는 거 다 잡아가지고 끓여. 밥을 못 먹어. 엄마가 밥을 못 먹어.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놀러 가. 남편하고 영화관 한번 다 못하게 가려고 해도 이놈의 새끼 때문에 못 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영화관에 애 봐주는 데 없나? 다 경험해봤어 내가 그런 거. 그죠? 애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죠? 온통 다 이 아이를 위한 관심이고 자, 그럼 이 아이가 초등학교 또 들어가면 이제 해방이다 그러나? 드디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다 해방이다 그러나? 아니지. 의자 부수고 난리나 저 집안에는. 그냥 와장창 그치? 또 치과 연락에 다녀야 되고요. 그죠? 돈 엄청 한 번 갈 때마다 70만 원. 엄청 깨져요. 네. 그렇게 먹지 말라는 사탕, 젤리, 캔디, 초콜릿 먹고 이빨 닦고 잠자고 얘기할 것 같으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 그 중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김정도 감당이 안 되는
중이 오 마이 갓. 네.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청년 되면 어떻게 좀 괜찮나? 주여 아버지. 더 말을 안 들어. 어릴 때는 두들겨 팼는데 주여 이놈의 새끼들이 진짜. 자, 낳은 고통이 심하니 기르는 고통이 심하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여러분, 야, 진짜 내가 이거 깨닫고요. 아버지처럼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고통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완전 사망 원수 됐던 것을 완전히 관계를 풀어버리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주시더니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는데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드는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데 어디 이신칭의를 갖다 댑니까 여러분?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한국교회. 수험 다 보니까 다 가짜잖아. 말씀도 자세히 연구도 안 해놓고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것만 가가지고 그거 하나 붙잡아가지고 말이죠. 그 단편적인 거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귀나 즐겁게 해주고 말이죠. 사람들 부담 없이 만들어주고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했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고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이런 사기를 치고 말이죠. 말씀을 갖고 사기를 치면 어떻게 해요? 무지해가지고 이게 자기도 한번 골로새서라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자신의 사역자를 훈련해서요 자기의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그 사역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교회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힘든데 나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한, 그 몸을 위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이야, 이 고난이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수없이 많이 속을 썩었었겠어요? 안 썩었겠어요? 썩었겠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고 인내해 주시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듯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지금 양육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교회를 위해 죽는다는 게 도무지 뭔지를 모르는 나를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셔서 오늘에서야 드디어 교회를 위해 죽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일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고용인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은, 사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바로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교회 일꾼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고용해 주셔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거기서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내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사도들의 일꾼들의 특권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양육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또 교회로 말미암아 당하는 아픔과 그 쓰라림을, 여러분, 이런 고난을 어디 가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성도들의 희노애락이 곧 나의 희노애락이게 되고, 일평생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온전하게 그 수많은 마음앓이와 가슴앓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것을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당하는, 교회를 보호해서 양육하는 이런 고난을 어디 가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고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일꾼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난도 당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위로도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서 기업을 얻는 자로 딱 세울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영광을 교회 일꾼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 이기주의가 너무너무 똘똘 뭉쳐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처럼 보호하고 그리스도처럼 양육하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픔과 그리스도와 똑같은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각자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꾼은,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꾼은, 이 직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셋째 날인데 이 말씀을 묵상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희한하게 어제까지도 내가 너무너무 충만하고 오늘도 똑같이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이렇게 딱 빠져 있는데 갑자기 바울은 이 괴로움을 경험하며 기뻐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교회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이렇게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몸은 지치고 마음은 힘들고 비록 그럴지라도 내 자신도 하나 똑바로 건사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성도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시리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듦을 당하는 것들이, 이게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마음속으로 훅 하고 오니까 뭐예요? 주님을 부르짖게 되고 다시 힘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성도들을 완전하게 세우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예비하신 거 있잖아. 그때 벌써 창조하실 때 이렇게 되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언약하신 거죠. 아들하고 얘기를 나누신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쓰시는 사람들이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 말씀을 이루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비밀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로 하여금 알게 해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건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바로 예수 안에서 자기의 몸이 되게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 안에서 다 자기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천국의 유업을 나눠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바로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몰랐었죠. 그죠? 아무도 몰랐었죠. 그런데 이게 드디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은 만세와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대, 아주 오랜 세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야.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을 넘어서 누구에게까지? 성도가 원래 아니었던, 택한 사람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서 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누구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이게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세전에. 그러니까 비밀 코드가 뭐였어요? 숨겨져 있던, 영원토록 숨겨져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바로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일꾼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을 화평하게 만드시고 화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뺏어가 버린, 마귀에 의해서 오염돼 버린 우리들을 완전히 재창조를 만드셔가지고, 그죠? 새 마음을 만드셔가지고, 그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비밀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단순히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걸 몰라.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로 그 영광이 풍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분을, 이게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아니까 비밀이 아닌 것 같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예 다 보이도록 사람의 몸으로 그냥 이렇게 막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자, 비밀이 오픈됐죠? 다 보죠? 그리고 말씀도 하고요, 병도 고쳐주고요, 설교도 겁나게 많이 했고요,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 까발렸잖아. 그죠? 다 폭로가 됐잖아요. 이 비밀을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다 봤잖아요. 오병이어도 다 봤잖아요. 숨긴 게 없었죠? 자,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자, 지금도 다 알죠? 예수님 다 알죠? 그죠? 지금 오늘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도 다 있고. 응? 그렇게 오늘날은 더 오픈이 됐어, 예수님은. 그지? 왜?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봐가지고 죽였어! 이런 것까지 다 오픈이 됐지?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똑같죠. 오늘날은 더 모르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좀 나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복음을 들어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영접을 한 거. 딱 거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는 그때 모르나 영접은 했는데, 그러니까 더 깜깜이야. 영접은 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때보다 상태가 더 심각한 거 아니야. 성령도 받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모르는 거지. 자, 이게 비밀이 아니야. 비밀이지. 참 놀랍죠. 그래서 아까 우리 했어요. 아까 그 기차 맨 앞에 있는 바퀴 두 개가 뭐라 그랬어?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을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여러분 신학책이나 뭐 존 스토트 책이나 무슨 뭐 누구누구 책이나 이런 거 뭐 IVP에서 나오는 책이나 뭐 이런 거 읽어가지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은 바로 내가 직접 그것을 정말 알아서 지혜와 좀 알아가지고 내가 진짜 그걸 믿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영광의 풍성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라 그래요. 알겠죠? 뭐 책 속에서 뭐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광이 풍성하십니다 아는 거예요? 그건 몰라도 이 땅에서 막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을 막 지금 목회를 하면서 막 경험을 해. 이거하고 다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그 영광의 풍성을 여러분들 계속 알아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영광의 풍성이라는 게 그런 말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죽는 게 나오는데, 자, 봐봐요. 사역자들이, 예수의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 죽는 게 뭐냐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괴로움들, 고난들,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를 위해 죽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눈에 확확 들어오는 게 뭐야? 아주 그냥 성경은 우리를 보고 아주 알아보라고 이 성경을 중요한 것만 써야 되는데 여기에 같은 단어를 여러분 원고량 줄이려면 여러분 같은 단어 확 줄여버리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중요한 다 잘라야 되는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 뭐야 여기서? 요 짧은 한 구절에 세상에 같은 단어를 세 번이나 썼네. 뭐야? 각 사람. 자, 교회는 각 사람에게 신경 써요? 안 써요? 교회는.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는 각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교회예요? 아니면 그냥 단체 중심이에요? 단체 중심이죠. 각 사람에게, 담임 목사님이 각 사람에게 신경을 써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요? 안 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 자, 대형교회 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대형교회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안 맞죠? 각 사람. 부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되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부목사님은 자기 양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거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죠? 자, 각 사람. 참 심각해지죠? 심각해지죠? 자, 어때요?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어떻게 해? 나 죽어야 되는데. 이 각 사람이 나 죽어야 되는데 성도가 더 많아져? 지금 바울도요, 지금 목회를 하는데 한 곳에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바울이 얼마나 힘드냐면 각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는 얼굴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각 사람 세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봐봐,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얼마나 힘쓰는지.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거 듣고 내가 교회를 위해 죽는, 지금 딱 보니까 아이고야, 지금 육신으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부산에 있고, 호주에 있고, 강릉에 있고, 구미에 있고. 구미에 있나? 부산에 있나? 어디? 이거 하면 안 되죠. 지금 있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얼굴도 못 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나는 살려면 말씀 잘 들으시오. 쫓아오려면 말씀 잘 들어. 그래서 제가요, 오늘 뭘 했는지 알아요? 이 말씀 깨닫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시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바깥에 있는 분들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저쪽 어디 해가지고, 각 사람을 주목하세요. 각 사람. 이거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 돼.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라는 게 무슨 뜻이야? 충고, 어드바이스야. 권하고라는 것은 이해시키고 바로잡고 그리고 명심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게 권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각 사람을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예전에는 안 앉아 있을 때 목사님 그러는 거야. 그제? 민서야. 너 이렇게 교회 잘 나와야 되고 목사님 막 이러잖아. 말씀 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 이런 거를 목사님이 너한테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하는 거야. 예은아 묵상해야지. 이렇게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권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가지고요. 이걸 딱 깨닫고 저는 그냥 이렇게 두고 보고 막 이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동욱이 형제 또 이렇게 그 방에 초대하는데 서동욱을 초대한다는 게 이동욱을 초대해버려가지고 내가 나가라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바람에 또 연결돼가지고 동욱이 형제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네. 또 1장에 또 톡을 또 그동안 이게 내가 신경을 좀 막 못 쓰고 이게 딱 깨달으니까 어떻게? 아닌 거야. 그래서 갓 태어난 사람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나? 지금 자네는 갓 태어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인데 성경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고 그래. 그래서 말씀 잘 먹고 해야지 나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권면의 얘기를 이게 뭐야?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는 만나면 이제 만나면 말씀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동안은 그냥 너무 이렇게 맡겨놓고 했는데 아니야.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뭘로 세우는 거야?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 그 영광의 풍성을 알고 성숙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흠이 없는 사람. 아멘? 그게 목적인 거야. 그게 교회 일꾼인 거야.
그런데 뭐 저 성도가 뭐 이렇게 귀찮아 막 이래도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바르게 생각하도록 늘 항상 코치행해주고 바로 또 세워서 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면 또 엇나가면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이걸 계속 가르친다는 건 사실 반복적인 거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드디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걸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자는 이 안에서 여기 봐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를 위하여 봐봐. 29절. 자, 이를 위하여 지금 누가 일하시는 거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 능력으로 이 일을 위해 각 성도들을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사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지. 그분이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내 안에서 능력 있게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지. 그거 하라고. 계속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외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이게 목회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 막 역사하시고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진짜 힘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힘을 힘입어 내가 수고하는 거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하심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많은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막 그러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네가 역사가 네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은혜 받고 목사님 또 그 은혜 받고 또 일어나고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그치요? 제가 맨날 이렇게 막 소리 지를 때 있죠. 뭐 하나 깨달을 그치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막 외치고 이거라 그러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막 깃발 들고 나 따라오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내가 손을 얹은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손을 얹은 즉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일해 주시니 저는 힘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그죠? 목회가 되는 거고 목회가 힘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된다고 봐. 재미 하나도 없겠지. 하고 싶지도 않겠지. 맨날 낫지도 않는데 왜 자꾸 나한테 오라 그래? 아니면 낫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하면 또 알아. 이번에도 안 되겠지. 그리고 기도해 준다. 감기도 안 낫더라. 옛날에는 감기도. 목사님 애가 너무너무 아픈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뭐 또 하래? 어차피 약 먹고 날 건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능력이.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진짜 역사를 하시니까 어때? 응? 또 자꾸 하고 싶겠냐 안 하고 싶겠냐? 재밌겠냐 심심하겠냐? 너무너무 재밌지. 그죠? 네. 그렇다고 또 이 안에서 또 확 교만하지 마. 네 거 아니다. 확 또 밟으시고.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진짜 전문의처럼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니까 감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 돼. 괜찮아. 다 된다. 무슨 문제든 다 돼. 처음엔 제가 잠깐 몰라가지고 6개월이면 돼 그랬는데 6개월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돼. 이게 성민아 다 된다. 다 돼. 알았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게 없어. 알겠어?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살아. 어떤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뭐의 돈의 문제든 뭐든 다 돼. 질병의 문제든 불치병이든 뭐든 다 돼. 주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따라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그냥 가고, 그분이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그 내가 목회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벌써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리로 넘어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그죠? 그것을 주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겠어? 안 하셨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날을 알아요. 내가 뭐 계획 있어요? 앞에 우리가 무슨 뭐 천리마 천군 운동 뭐 이런 거 하니? 안 하지? 그런 거 안 해. 쓸데없는 거 안 해. 응?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정확하게 말씀의 뜻대로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빛의 자녀 되게 하고. 예수서 내가 어제 꿈꿨는데요. 무슨 꿈인지 알아? 어떤 식당을 갔는데요. 너무너무 큰 식당이에요. 사람들 겁나게 많더라고요. 막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식당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나도 손님으로 갔는데 세상에 그 서빙하는 직원들이 옷을 그 예복을 입고 그 유니폼이잖아. 유니폼 입고 여자들은 왜 이렇게 흰 저고리 같은 이렇게 개량 한복 같은 거 있잖아. 흰색이야 위에 흰색이. 세상에 서빙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쭉 한 줄로 딱 연결을 이렇게 쭉 연결해 좁아 이렇게 막 붙어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좁아가지고 음식을 딱 받고 옆에서 이렇게 딱 받다 주고 또 받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 이런 식당이 있어.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막 이게 교회구나 이 딱 생각이 들더라고. 이 말씀 양식을 그죠? 서로 합력해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해주는 막 이런 식당인 걸로 내가 이렇게 꿈에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양식을 그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정말 한국교회 모델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 여기에 안수 집사님, 여기에 권사님, 여기에 집사님, 여기에 청년, 여기에 청년 회장, 여기에 중고등부, 여기에 중딩, 여기에 초딩, 이거는 전국에 뭐예요? 대표 선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중학생들 큐티를 어떻게 해요? 좀 큐티책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은아 네 큐티책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럼 보면서 쓰러지게 만들어야지. 그치? 그렇게 우리가 지금 완전한 자로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진짜 걸작품 하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신기하네. 그래서 쳐다보는 눈이 많대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눈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나쁜 의미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겠죠. 저거 언제 망하나 이제 이런. 그럼 그렇지 꼴 좋다 이렇게 할 사람들도 쳐다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멀리 있는 사람들 봐봐. 왜 이렇게 심수가 있었냐면 이거야 이거. 이게 멀리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멀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까딱하면 시험 드는 이유가 뭐야? 우리끼리 먹으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우리끼리 하면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때? 그게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지. 여러분들도 청라에 안 있고 저쪽 시흥에 있을 때 부러웠지 안 부러웠니? 부러웠지? 그러면서 이렇게 번개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 똑같아. 얼마나 똑같냐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우리는 뭐냐? 뭐 이러는 거지.
위안을 받고. 그리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이 잘 안 되지. 왜? 멀리 있으니까. 그죠?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바깥에 있는 분들 사랑방에 제가 다 넣은 거예요.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확실한 이해가 안 돼. 멀리 있는 사람들은 떨어진다니까. 여기서 직접 배우는 사람하고 떨어진다고, 이해력이. 나랑 같이 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기 잠깐 왔다 가는 거하고 안 왔다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 있는 분들과 하면서 더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예,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들을 해서 확실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결국은 그리스도를 다 깨닫게 하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좋은 학교로 막 오려고 할까요? 안 오려고 할까요? 오려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아직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데,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는 성도한테. 알겠죠?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좀 더 접촉하고 좀 더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좀 하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봐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래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보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세상에 이런 보화 중에 보화가 없는 거죠. 이 보화를 저 얼굴 못 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모르고, 여기는 그냥 막 발견해가지고 막 그냥 빛이 되고 난리가 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얼굴을 못 보니까 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해요. 그럼 보화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안타깝죠. 자꾸 함께 안 하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자꾸. 그래서 어떻게든지 봐봐, 애를 많이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래서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애를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얼렁 만든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바깥에 계신 분들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자 봐봐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 그래서 천사 숭배 같은 거 딱 들어오고. 아까 우리 아들이 그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뭐 역사 관심 있어 그걸 봤는데, 전염병이 막 돌 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굿을 했대요. 굿을.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을 짓고 그러면서 주사를 맞아서 낫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병이 많이 걸려야 푸닥거리를 많이 할 텐데, 이게 병만 걸리면 푸닥거리 했는데 병만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 맞아. 그래서 거짓말을 퍼뜨리기로 했대요. 주사 맞으면 눈깔 튀어나온다, 이렇게. 근데 그게 진짜 먹혔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응?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말, 교묘하게 속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 이게 뭐가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속지를 않아요. 여러분, 속으면 영혼은 지옥이에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속아가지고, 말씀 속아가지고 엄한 데 가서 헛짓하다가 지옥 가는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돈이고 뭐고 물질이고 뭐 다 떠나서 영혼이 망한다니까, 영혼이. 지금 한국교회도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삐딱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갈래갈래 퍼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 외쳐요? 여기 보니까 우리 생선구이 먹으러 나오면서 보니까 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근데 거기다 자꾸 써놓고, 현수막에다 써놓고 싶더라고. How?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어떻게 가까이 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라고 표를 적어놓겠냐?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서 어떻게 안 속아요? 이미 교회에서도 제대로 된 말씀을 못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미 교회 다니는데 속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골로새에는요, 이런 혼합주의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여러분, 이거 속는 거요? 깜빡 속 너무너무 많아요. 전 영지주의, 이 시대 영지주의 진짜 만나봤어요. 40분 제가 통화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막 그냥 막 성경 가르치고 막 이러고 막 어딜 라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요. 예, 잘못된 가르침에 안식교 같은 그런.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성경 공부를 거기서 깊게 빠져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속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묘한 말이에요. 자,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그죠?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맞는 거죠. 우리 멀리 있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지만 우리 안에 항상 그분들을 내 심령 속에 늘 항상 품고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방에 다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톡 나누고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심령으로는 항상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으로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함께 있어 보니까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니까 본다는 말을 여기서 사용한 거죠.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바울은 영으로 지금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 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위해 죽는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쳐서 비밀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의 마음을 갖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교회를 위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큰 호흡을 한번 이렇게 내쉬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큰 호흡을 하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죠. 한 명을 유심히 쳐다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죠? 이렇게 들이댈 거예요. 잠깐만 와보세요. 집사 어떻게 지내요? 집사 이렇게 하십시오. 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요즘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잘 안 보여요.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걸 좀 고치시면 좋겠고, 요걸 요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앞으로 자주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화내실 분은 지금 미리 손들어. 어쩌라고 이러면 안 돼. 정영진 부위행전차 그 사람은 마스크 안 썼다니까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각 사람에 꽂힌 겁니다. 각 사람. 그러니 우리 교회 여러분 몇 명입니까? 이 진짜 이게 거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인원이 지금 거의 1000명이 지금 육박한데 말이죠. 일당 100이니까. 10,000명이냐? 근데 이 각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기쁨이까지 태어난 데지, 막둥이까지. 저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그래서 오늘 드디어 교회를 위해 죽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알겠죠? 자기 맡겨진 영혼들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리더들, 그리고 작게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고난에 동참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래서 아주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식당에서 밥을 서로 이렇게 막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창세전에 계획하시,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복된 인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우리의 교회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